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 자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산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벳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와 아이들이 다 치게 되어지면 그래도 한 2, 3만 명은 되지 않겠나 추정되어지는 그 숫자가 모였을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거를 주라 라고 했더니 우리는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갖고 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남자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 신앙적 자산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자산,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 신앙적 자산이 있어야 거기서 그야말로 뻥튀기를 튀기는 것처럼 거기서 기적을 베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엄청난 자산, 그래서 여러분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자기와 더불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생활할 수 있을 만한 터전이 열릴 수 있는 그 신앙적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1절 전반절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것과 선지생도였었던 것과 빚이 많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것 이야기하고 빚 때문에 2아이가 지금 노예로 팔리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내가 기도원 올라가서, 내가 아니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아니면 작정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백성은 여러분 이 성막 마당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 그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자기 사정을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문제와 절망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적 자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좋은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정직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대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너는 끝이다,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 다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언하고 그리고 죽을 준비하라 이러고 총총거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사야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그 절망적 상황에서 그의 얼굴을 어디다 돌렸는가 하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내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총총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저 정문 앞에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희 유대 나라의 왕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 할까요?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첫째, 너는 병에서 낫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3일 안에 성전 안에 올라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너는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네 번째로 너희 나라를 쳐들어온 지금 아수르 나라 이 외세를 내가 다 몰아내 주리라 하셔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즉시로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 자산입니다. 그 자산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여러분 이 자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조금만 참아라. 70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한, 너희에게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기억하십시오. 인격과의 인격 관계는요 반드시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일방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우리가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그 기름을 발견한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그 사정을 아뢰자 엘리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뭐가 있냐? 너한테 있는 게 뭐냐? 무엇이 필요하냐?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없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뭘 도와줄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도와줄 수 있는 뭐요? 도화선. 근데 거기서 기름이 담겨있는 그릇이 딱 생각난 거예요.
다른 거는 없는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얼만큼 그릇이 얼마나 크냐도 모르겠고 얼마만큼 있느냐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일단은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통에 기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딱 생각나는 겁니다. 없는 거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기름 그릇에 기름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나는 운도 없고요, 그다음에 부모 그 복도 없고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편안합니까? 그 사람 얼굴에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럼 반이 있는데 두 반응이 나오잖아요.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도 이거 반밖에 없네라는 그 자체가 원망입니다.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감사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과 반이나 있네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없는 중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을 계속 빌려오고 그릇이 줄 서 있을 때는 기름이 줄줄줄줄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그릇 더 가져와. 야, 기름은 계속 넘친다. 얼른 그릇 더 갖고 와. 엄마 그릇이 없어요. 다 빌려와서 없어요 라고 했더니 기름이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못하는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것을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맨날 모자란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는 죽게 생긴 거예요.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는 아픈 거예요. 맨날 힘들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건강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용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용과 신뢰. 저게 뭔 말이냐? 먼저 3절과 4절을 먼저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너는 아들들 내보내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가라. 바켓스도 좋고 세숫대야도 괜찮고 주전자도 괜찮고 냄비도 괜찮고 솥단지도 괜찮고 공기도 괜찮고 컵도 괜찮고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갖고 와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생활에 그런 기구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조금 이따 저녁 먹어야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당장 또 필요한데 물을 떠오려면 또 그 주전자가 필요하고 물통이 필요한데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릇을 빌리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빚만 잔뜩 져 있는, 그리고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야밤도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밤도주.
이런 사람에게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릇 빌려가면 이것 채로 다 가져갈 텐데. 그러나 이 여인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주는 신용, 그것을 빌려받을 수 있는 신용,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있고, 저거는 내가 돈을 만졌다만 준다고 해도 내가 저놈은 못 믿어 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용, 빌려줄 수 있는 신뢰, 서로 이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과 유대의 지도자 장로들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하인이 낫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감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므로 유대 장로들이시여 당신이 가서 예수께 요청을 해 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물어봅니다. 왜? 라고 할 때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도와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준다면 내 앞길은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신용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못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기름을 말했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용과 신뢰.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의별 그릇,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서부터 시작해서 그 종쟁이서부터 시작해서 주전자부터 바켓서부터 고무 들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통, 공국 끓여 먹는 큰 통 같은 거, 예를 들어 온갖 것 다 빌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숫대야까지 빌려요. 다 빌려. 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 다 빌려온 거예요. 다 빌려와서 그래서 기름을 계속, 그런 이 여러분 기름병 그릇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릇을 잔뜩 줄 서 있어요. 줄 쫙 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가 해도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분다라는 거를.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릇을 빌리러 다니면서 그릇을 계속 빌려오고 있고,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것을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줄줄줄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얘기할까요? 지금 말고 조금 아까 한 사람. 타이밍이 맞아야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기름이 줄줄. 그래서 야, 그릇이 모자란다. 그릇 더 갖고 와, 그릇 더 갖고 왔더니 엄마 없어요. 동네 그릇 다 갖고 왔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름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그릇이 없으면 멈춰버리고, 순종할 수 없을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왜 기적이 없나요? 나에게는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당신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2, 제3의 이 여인과 같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는 거,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왜 성수주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성수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인 것이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신앙적 자산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나요? 기름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로 무엇이 있었나요?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용과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있었나요? 순종. 남들이 보면 우습게 여길지 모르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봤지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의 절망적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못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한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것도 우리 조선 왕국의 상황도 몇백 년 되지 않는 이 조선 왕조의 상황도 잘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에게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을 왜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2, 제3의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남들이 응답을 받고 남들이 잘 되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뒤에서 비축거리고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이 신앙적 자산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없는 것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용과 신뢰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물쩡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내가 신앙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고
우리도 믿는 것지 안 믿는 것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지 말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시다.